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인나니 산업이 빈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네 번째 시간이니까 잠언서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내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서는 31장 1절에 보면 느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오늘 르무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어머니가 솔로몬의 여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참으로 행복하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31절에 보면 남편한테 헌일은 남편은 대우받는 일만 있고 돈 구하는 일도 뭐 밭 사는 일도 다 누구 보고 그래요? 다 누구 보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내 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갈등이라는 것을 붙여봤어요. 갈등. 왜 나만 이뤄야 돼? 이런 소리 여러분들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잠언서를 없애야 되죠. 31장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갈등. 왜 아내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죠? 첫 번째 아내는 하와. 첫 번째 아내는 하와였습니다. 하와라는 말은 원전에 보면은 합바라고 합니다. 합바. 그래서 하바라는 어근이 써야 되는데 생명을 주는 자.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뭘 주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라고 그랬는데 마귀의 유혹을 줘버렸어요. 아담한테. 마귀의 유혹. 여러분 그래서 남편한테는 뭘로 여러분 말씀을 줘야 되느냐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다든지 힘들다든지 짜증낸다든지. 왜? 감당을 하면 현숙한 영을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응? 주시는데 왜 그러냐? 주시는데 갈등을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갈등을 하니까. 요번에 이 갈등의 원전에 보면 불평이에요. 불평. 네? 불평을 하면 능력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안 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의 씨앗. 그래서 이 하바는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네? 사역동사. 이루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루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뭐 만드는 동사에서. 네? 그래서 생명으로 바꿔지는데 호흡하다, 표현하다. 여자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걸 주었고 표현하는 표현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표현력에서 거칠으면 갈등이 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 표현력이 거칠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와요. 네? 표현하다, 속삭이다. 하와에게는 무슨 영을 주셨어요? 이 속삭이는 거. 사랑을 속삭이고 진리를 속삭이고. 여러분 속삭이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속삭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하와예요. 제가 이렇게 뭐 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계시성을 한번 깊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속삭이다. 그 다음에 보여주다.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보여주다. 진술하다. 전하다. 그런 어근에서 와서 생명을 주는 자. 이런 뜻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못 살았죠?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면 교회는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뭐를 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애교를 줬어요. 한없는 애교를 줬습니다. 애교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나가면 힘이 그냥 생겨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31장 10절부터 31절 보면 다 어려운 일을 다 맡겼잖아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나갑니까? 나만 이렇게 살으라는 거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그 내려졌던 생명의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고 소멸되면서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안에는 퀴네라고 했죠. 퀴네. 마태복음 1장 20절 마리아에게 줬어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퀴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퀴네는 아내, 여자, 왕비, 공주 이런 거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왕비, 공주, 귀부인, 그죠? 근데 이 키네는 어디서 유래되느냐면 키노마이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무엇이 되게 만들어 주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화를 내도 잘 참았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때 이렇다고 홍보도 하나도 안 했어요. 설득도 안 하고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요? 그냥 방치해둬요? 찾아갔어요. 이제 요셉에게 찾아갔어요. 너를 미워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임신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찾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요셉이 마음을 확 근데 열기 시작하죠. 그 안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게 하다,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이루다. 마태복음 5장 18절 베풀다. 무엇을 냈다, 생기게 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어서 요셉의 부인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아내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각각 자기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나와요. 거기 아내는 스키오스. 이 스키오스라는 말은 덮어주다. 아내에게는 어떤 것을 줬어요? 덮어주는 거. 이렇게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왜냐하면 남편이 조금 이따 남편 세 종류가 있는데 남편이 흑이에요. 흑. 황토. 황토흑에는 고구마밖에 안 돼. 고구마. 여러분 황토흑에는 잘 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황토흑에 물이 들어가야 그것도 고구마나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벽돌집은 되겠네. 황토흑 파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벽집 쓸어가지고 되는데 이제 안에 얼른 먹어서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키오스라는 그 아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스키오스는 덮어주다. 남편의 약점을 덮어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죠? 덮어줘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아직까지 아담인 남편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담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두 번째 남편인 에나시, 첫 번째 남편은 뭐죠? 아담, 붉은 흑. 바다 아담에서 유래되는데 붉은 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품이 생기다. 2가지에서 유래가 됐어요. 네? 무슨 계획을 세워놨다가 누구 말 들으면 쫙 깔아줘요. 계획을 세워놨으면 쫙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 말 들으면 쫙 깔아줬거든요. 거품이니까. 네? 그런 남편 아담하고 살아가면서 약점을 지적해주면 그 남편은 날아가든지 죽든지 소멸되든지 신앙이 없어지든지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덮어졌을 때 거기서 싹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나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덮어지면 일반에 있던 자연에서 나는 것보다도 빨리 됩니까? 천천히 됩니까? 빨리 되죠. 용기와 소망과 격려와 인파력과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이 스키 옷이라는 아내라는 말은 덮어주다에 대해서 세간살이와 그 다음에 뭘로 번역됐다고 했죠? 그릇.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아내 그릇. 아내가 여러분 쫀쫀하고 청종하고 그럼 남편이 크지 못해요. 응? 어렵고 힘들어도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장님한테 부탁할 때 빈손 들고 가요? 뭐 사갖고 가요? 그렇지. 여러분 주혜종한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남편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주혜종하고 라이벌 의식 느끼게끔 하면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세 가지 아내 중에서 나는 어떤 아내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스키 옷이라는 아내는 덮어주면서 어떻게 되죠? 그릇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약한 그릇이니 깨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나와요. 네? 아내를 막 다루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대요. 네?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사람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라.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내 편도 아니고 남편 편도 아니에요. 네? 그때 진리를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내가 있는데 이제 남자도 세 가지 속성. 첫 번째는 아담. 금방 말씀드렸죠. 붉은 흙, 그 다음에 파다 아담에서 거품이 생기다. 두 가지 얘기예요. 그럼 이 붉은 흙, 가만히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붉은 흙에는 땅콩이나 고구마 이거 이해는 잘 안 되어져요. 고구마에. 그러면 교회에 다녔어도 그냥 다닌 사람은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면 거듭이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났어.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흙이 말라 비틀어가지고 날라져 가버리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도 다른 교회로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아담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아내가 비진리를 이야기해도 그냥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나 남편의 이걸 확인해 보라 이 소리죠. 두 번째 남편은 에낫이라고 에낫이.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 두 번째 아담에서 지나가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남편은 에낫인데 무슨 말을 해줘도 다 상처받아. 그럼 이 상처받는 사람한테 처방을 줘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덮어줬습니까? 설교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간살이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세간살이. 그죠? 그러니까 이 스키오스라는 말은 덮어주다 세간살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급해요. 응? 그릇이 크면 조급하지 않아요. 응?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인 에나시는 치료받지 못하는 병이나 상처인데, 에?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나 상처인데, 그걸 팍 해준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덮어줘야 돼요. 에? 덮어줄 때 어떻게 되죠? 싹이 확 나죠. 그럼 덮어주는 게 뭐죠? 사랑해주고, 지난번에 배운 애교처럼 애교를 좀 부려주고, 여러분, 그거 애교 뒀다가 누구한테 부리려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잘하는데 권사님 집에 가면 잘 돼요 안 돼요? 그죠? 남의 사람들한테 참 잘 되잖아요. 인사도. 그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 가서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상처받은 남편한테 어떻게 하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막 죽는 줄 알아요. 서로가. 여러분 미안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것이 덮어주는 거예요. 응? 상처가 참 많은 남편한테 에나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가 안 되고, 그죠? 정말 완성된 신앙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신앙이에요.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천국에는 눈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이 바알입니다. 바알. 이때 뭐죠? 통치하다. 돈. 요때는 이제 남편의 통치를 아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때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31장 11절도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여인이 되지 않았고 자기 감정 내보니까 기분 좋을 때는 저러고 기분 나쁠 때는 이러네 이러고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연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을 여러분 무시하면 첫 번째 날라가. 뭘로 날라가죠? 그죠. 황토로 그냥 날라가. 두 번째는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상처만 많이 받아. 그리고 마음 열지 않고 누구랑 마음 열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마음 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람이 났는데 자기 아내보다도 훨씬 미운 사람하고 바람이 났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대답했을까요? 그걸 편하게 해줘서. 그래서 장경근 목사님 그랬어요. 아내들은 다 거식이라고. 조금만 잘하지만 다 이렇게 하는데 술집 여자들한테 다 갖다 준다고. 여러분 술집 여자들이 잘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죠. 막 사장님도 아닌데 막 종업원인데도 사장님이라고 그래. 네? 그들이 여러분 진짜로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떻게 되죠? 그죠? 아이고 사장님 한 달 만에 왔다. 그죠? 그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남편한테 어떡하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번 주에 물어볼 거예요 배집사님한테. 그렇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누가 미워져요? 영적인 사람은 다 미워져요. 교회도 미워지고 목사도 미워지고. 응? 목사가 그렇게 허락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으로 날려가면 돈이 안 돼요. 남편이 상처받으면 돈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결국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때 남편이 돈이 되는 거예요. 요때 회사를 하고 요때 취직을 하고 요때 진급을 하고 요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도 나갑니다.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다 했고 갈등 한번 해봅니다. 갈등. 아내의 갈등이니까. 갈등은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디스쿠루디아. 이 디스쿠루디아라는 말은 조화가 되지 않다. 맞지 않다.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될 때 덮어주지 않는 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분명 꼭 덮어주라고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이게 안 덮어줘. 왜요?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에 저 사람 남편은 쑥 컸거든. 그래야 그래요. 막 컸거든. 막 아내한테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잡고. 자기는 지금 아내로서의 여러 가지 거를 준비를 안 해서 남편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그냥 아담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 집에 가서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맞지 않아요. 네? 맞지 않아요. 불화하는, 어긋나는, 부딪히는,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 남편을 놓고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고 진급을 하라고 그러고
뭐 큰 뭐 취직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은 이제 두 번째 갈등은 이누마누스. 세련되지 않은 몰인정한 증오심, 견디기가 힘든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되죠? 견디기 증오심이 막 생겨져요. 그런데 증오심이 생겨졌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누가 있죠? 가수가 있죠. 가수가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맞춰 살고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도 다 똑같아요. 세상 말이 그게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생기면 인물값 봅니다. 또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부자면 왜 나를 좋아하겠어 또? 부자면 여러분 부자 좋을 것 같죠?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 그렇게 되면 또 독재예요. 돈 펑펑 주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사는 남편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헤어져 사는 곳에 또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렇지 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뭐냐 막 증오심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이 증오심이 생길 때 여러분 절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교양이 없는 이제 막 교양이 없는 곳에 막 들어가 버려요. 무례한 까다로운 끔찍한 사전적인 어원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이러면 이게 갈등이에요. 자 이제 진도 올라가는데 왜 이 갈등이라고 붙여봤냐면 아내에게 요구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3절 이제 나갑니다. 13절 13절을 제가 소제목으로 아내의 노동이라고 붙여봤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13절 봅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그 모시 그거 있잖아요. 그걸 벼다가 이렇게 말려고 찢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양털이라는 말은 체메르라고 합니다. 체메르. 이 체메르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다. 신명기 32장 17절. 떨다 두렵다. 해리바람. 그러니까 양털을 구해다가 그 털로 쭉 이렇게 실을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동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이 있던 거예요. 이러면 이 정도 되면 갈등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있죠. 애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안 생기죠. 근데 애교는 뭐라고 그랬죠? 부사어, 아들 장소로 땡겨 오는 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털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 해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럼 생활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죠. 그래서 믿음은 교회 믿음이 아니라 생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믿음. 그래서 떨다 두렵다. 왜 떨어요? 해리바람으로 한꺼번에 싹 가져가니까. 싹 가져가는 계시성이 있으니까. 두 번째 털은, 양털은 하시다라고 합니다. 욥기서 39장 13절에 보면 하시드라는 어원이 있어요. 친절한, 뛰어난, 상냥한. 아내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보니까 친절하고 뛰어나고 상냥하고 친절한 가운데 뛰어난 걸 주시고 상냥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비로운, 은혜로운, 경건한 이런 어근에서 양털이라는 것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털과 삼을 구하여 삼이라는 말은 이런 이 상대 그 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대마초고 뭐 그런 거로 이렇게 나가지만 옛날에는 그 삼이라는 말은 바드라고 합니다. 바드. 바다드라는 어근이 소리 되는데 나누다, 분리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뭐 또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고독하고 외로워도 이렇게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사로서 홀로 떨어지다. 멀리 떨어진 걸 말하는 거죠. 네.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삼배라는 거예요. 삼배. 보다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샤크라고 해요. 샤카크 해설이 되는데 열망하다, 갈망하다. 뛰어 들어가다. 열망하고 갈망하고 이건 지역이고 뛰어 들어가다는 의역이고 줄이다. 잠언서 28장 15절 줄이고. 계시성이 좋은 건 아니죠. 계시성, 어머니 계시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이런 계시성을 주어서 참을 해요? 폭발을 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이혼하는 부부가 많을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훨씬 줄어들죠. 지금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에 인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모님들이 더 그냥 갈라놓는 것 같아. 네? 저도 한번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켰는데 날마다 고생만 하고 날마다 눈물바람으로 살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네? 네. 그래도 잘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아내의 노동을 어떻게 하면 양털과 사몰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다 이 말은 구하다 보면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구하다 이 말은 나라시라고 하는데 주의해서 찾다. 주의해서 찾다. 전념하다. 실행하다. 힘쓰다.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애쓰고 전념하고 주위에서 찾아보면 이 시대는 양털과 삼이 그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구하여 부지런히 뭐라는 거예요? 손으로 일을 하며 이렇게죠.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기서 부지런히 이 말은 해마르라고 해마르 원전에는 해마르라는 말은 햇빛이라는 역청을 바르다라는 어근이 소요됐어요. 역청을 바르다. 역청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회개. 실수할 방안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청. 실수할 것을 미리 방지하는 거. 여러분 실수할 거 미리 방지하는 거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성질났을 때 막 말 막 나오는 거라든지 뭐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실수를 들었냐면 벌금제를 할 때. 성가대 지각할 때 10,000원씩만 벌금 내도 하나도 지각 않고 재직회 빼먹을 때 10만원, 10,000원씩 재직회 빼먹으면 10,000원씩 벌금 낸다면 한 번도 여러분 재직회 빼먹지 않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이 벌금이 뭐냐? 응답이 미뤄지는 것이 벌금이에요. 응?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역청을 바라는 거예요.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회개를 열심히 할까요? 여인에게 내려준 사명이 너무 커. 정말 슈퍼우먼이에요. 정말. 밭도 남편 보고 살아온 게 아니라 아내 보고 살아온 거예요. 밭도. 응? 네. 그래서 부지런이라는 말은 뭘로 이제 전개가 되느냐? 기쁨, 즐거움으로 일하다. 여러분 실수를 방지하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어떤 영을 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주세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안 주니까 내가 작아 보이고 수치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갈등해서 살아가는 거. 갈등해서. 여러분 갈등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예왕이 사는 거. 예왕이 하는 거.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붉은 흙이니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거. 고구마밖에 안 되는구나. 권사님 가서 여쭤보세요. 황토 땅에는 뭐가 됩니까?
고구마밖에 안 돼요. 네? 네. 고구마밖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모두 돼? 네. 모두 되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얼마나 대양이야? 네, 모두 돼요. 자, 그래서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 열정, 열의로 일하다. 열정과 열의로 일하는 거예요. 네? 전도서 3장 1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나니면 나오잖아요. 열정과 열의로 일하다. 그러면 소원으로 번역돼요. 부지런히 소원. 잠문서 사무엘하 23장 5절. 내가 부지런히 역청을 바르고 회개를 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더라? 소원이 이루어져. 이제 결국은 황토기였던 아담과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인 에나시와 이것을 지나서 결국은 돈인 바알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 네? 바알로 가지도 않았는데 막 밀어붙이니까 막 힘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 깨달아서 지혜롭게 가정을 잘 인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원. 부지런히 소원이에요. 어차피 청소하는 거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그죠? 어차피 남편 내주는 거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이왕이면 뭐가 좌지우지가 되느냐면 말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아담 남편이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네? 날아가 버려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할머니가 숨 쉬어도 그냥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이라는 말은 관계 개선을 부지런이라고 해요. 여기다 21장 22절 관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나와서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 네? 그래서 부부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는 떼놓을래 떼놓을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뻐하다로도 번역됐습니다. 재미로도 번역됐습니다. 좋아하다로도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좋아하니까 부지런히 뭔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기서 손이라는 말은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 고전 히브리어로 보면 강하다, 강함, 무기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소년에는 뭘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것을 주시고 무기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날마다 피곤하다 그러고 날마다 막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 성경으로 들어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막 회전한테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여러분 무슨 말만하면 상처받아. 네? 그런데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라. 네? 이제 아담 간신히 아담 날아가는 거에서 이제 날아가는 거를 면해서 이제 날아가는 걸 면해서 이제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해주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덮어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그런데 주일날 하겠지만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물론 힘이 없어도 지지만 맺어주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몰라요? 그놈도? 알으니까. 네? 알으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져주는 것이 사랑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애저녁에 져주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네. 싸움이 안 돼요. 응? 여러분 쫄장부처럼 무슨 붉은 흙하고 싸우고 앉았어. 여러분 차라리 붉은 흙을 떠다놓고 야 얘기 좀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요? 네? 여지까지 여러분 나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네? 말을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런 사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얻어맞고 살아 또.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네. 관사님 합격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도 어디로 막 날아가지는 않잖아. 왜 교리로 매놔서? 예? 교리로 매놔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건, 손이라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거, 지혜. 예? 암만 여자가 힘이 세도 남자보다 세겠어요. 지혜라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할 줄 알고, 지혜를 이용할 줄 알고, 남편의 속성을 이용할 줄 알고, 그죠? 여러분, 10년 이상 살아보면 남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 이 말은 곤란할 걸 아는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럼 남편이 밀어내요? 아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대로 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네.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일하다라는 것은 참 해석이 광범위했어요. 일하다. 오늘 일하며, 이 말은 손으로 일하며, 아사라고 합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면 만들어내다, 성취하다, 전쟁하다, 싸우다, 이런 어근이 소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꼭 아내가 이겨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은 지는가 보죠? 네. 왜요? 여기서 이 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센 거를 주셨는데, 네? 네. 만들어내다.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주방에 가면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뭣도 만들어내고, 카드 가는 것도 만들어내고, 다 그래다 줬는데, 그걸 불 피우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잠언서를 자녀들한테만 읽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읽어야 돼요. 네? 오죽하면 좀 다음에 더 할 거예요.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거지, 비세는 문막에서 사는 거지,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투지 말길 바랍니다.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투면 우리 주님이 아내분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붉은 흙하고 뭘 싸우냐? 너 정신 나갔냐? 그러는 거예요. 에? 붉은 흙이야 하지. 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많아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하다, 싸우다, 뭐하고 전쟁해야 돼, 우리는? 마귀하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마귀하고. 우리들은 늘 욕심이 들어오든지, 감정이 업되든지, 속상하든지, 상처받든지 그런 마귀가 개입을 해요. 에?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귀가 와서 쑤셔. 그럼 내가 떠올란다 이래야 되는데 맞아 그래. 에? 여러분 마귀하고는 박수치지 말길 바랍니다. 에? 네가 이만큼을 쓰면 됐지 내 마귀가 와서. 그럼 난 떠올란다 이러면 이기는데 맞아 나도 지쳤다 이래. 에? 여러분 강한 팔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에? 강한 팔을.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하다. 신실함을 보여주다. 제가 이것을 보고 야 이렇게 아내분들에게는 참 갈등할 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그 와중에 또 뭐를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친절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님 화나셨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싸우자고 할까요? 웃자고 그럴까요? 그렇죠. 에? 아내에게는 추무기가 힘이 아니에요. 위트죠. 에? 친절하게 대하다. 신실함을 보여주다. 다듬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다듬다가 어디서 이래 됐죠? 율례, 호크, 하카크에서. 책이다, 다듬다, 잘다. 어디서 이래가 됐죠? 녹, 연봉, 보너스, 소득, 필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친절함 속에 다듬어지면 뭐가 생겨져요? 그냥 보너스가 막 생겨져요. 응? 보너스가. 여러분 안 다듬어졌는데 친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깥에 나가서 나오는데 집에 들어서는 안 나와요. 이게. 정작 해줄 사람한테 안 나와요. 남자고 여자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에게 무리해서 막 밀어붙이고 이것이 아니고 계시성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이제 기적을 행하다. 시편 78장 4절. 이제 아내분이 일을 할 때 이게 친절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기적을 행하고 자식이 기적을 행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할렐루야. 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은 뭐죠? 신의 활동을 기적이라고 해요. 신의 활동. 응? 미라클 그냥 미라클 그죠? 신의 활동.
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무가 열매를 맺다. 순종하다. 순종도 일로 쳐준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일로 쳐준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제 이 번역이 중요해요. 일하고 나면 허락하다, 영업하다, 저축하다. 영업에는 뭐도 들어갈까요? 전도도, 설득도, 그죠? 네? 저축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가 아사프 긁어 모아져 있어요. 인복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휴지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보고 남편을 키워달라고 매주 5만원씩, 여러분 매주 남편을 놓고 5만원씩 감사하는 거 해보세요. 1년 해봤자 5만원 곱하기 12점 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큰 기업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눈앞에 드는 거 그거 아까우면 여러분 그냥 일용하는 양식만 구해야 돼요. 어? 자식을 놓고도 여러분 그 앞날을 생각을 해서 잘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한테.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막 저축이 다 된 거예요, 저축이. 지금 세안교회 어디가 막 저축이 된 거예요. 그 저축이, 그 적금이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제 저축에 형통하다. 사역자, 싹,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14절 이제 한 절만 더 불러주는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참, 이거를 보고 그 힘센 남편은 뒀다 뭐고 아내가 또 양식을 또 배처럼 배가 조금 싫어요? 많이 싫어요? 많이 싫은데 힘도 없는 아내 보고 그렇게 양식을 가져라고 그러지. 예? 야,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여인분들은 좀 부담감이 갈 것 같아요. 예? 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 이게 아내의 노동이에요. 아내의 노동. 응? 아내의 노동. 요거를 알고 아내를 부려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은?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은 나만 일하라고 불평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이런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때 해결하고 막 강한 팔을 주고 무기를 주는구나. 에? 우리의 무기가 뭐죠? 뭐니 해도 돈인 줄 믿습니다. 돈이면 해결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 그래서 상인 말은 샤하르라고 해요, 샤하르. 이 샤하르라는 말은 가장자리, 태라는 어근에서 유래됐어요. 사이드라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빠르게 다니다, 격하게 심장이 뛰다. 어느 사람과 교제하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란 말은 뭐예요? 빠르게 다니고, 격하게 심장이 뛰게 바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서 돈도 꼬고, 이런 게 뭐예요? 상인이에요, 상인. 그래서 매매하다, 무역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가정에 이런 역할들을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걸 왜 나만 시키느냐고 불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예? 배. 상인의 배와 같아서. 오니야라는 어근인데, 아나라는 할머니 어근이 소유됐습니다. 여성형인데, 여성형. 사공에서 해서 사공. 배는 누가 필요하죠? 사공이 필요하죠. 응? 사공. 운전하는 사람. 그래서 도달하다, 만나다, 운반하다. 배 역할은 뭐예요? 도착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운반하는 것이고, 참석하다, 기회를 노리다. 배의 역할은 뭐예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 받을 기회, 건강해질 기회, 신앙이 성숙될 기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기회, 여러분 기회를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복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예?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다. 심장이 격하게 뛰면서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요. 불평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배는 어떤 것으로 가느냐? 붙이다, 붙여주다. 예? 출애굽기 21장 13절. 축복을 붙여주고, 인복을 붙여주고, 응답을 붙여주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양식을 가져오며, 양식을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해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먼 데서. 제가 먼 데서는 안 했네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양식이라는 말은 양식을 가져오며,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을 레헴, 라함에서 해야겠죠. 싸우다, 다투다, 전쟁하다. 양식은 싸워서 다투고 전쟁에서 이길 때만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사랑이 많을 때 이겨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스톨게 사랑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식한테 막 뭐라고 했다가도 다 용서해 줍니다. 정말로 나가라고 했다 정말 안 들어오면요 엄마 심장이 터져요. 그냥 화가 나서 나가는 건데 저녁에 안 들어오죠. 그럼 엄마는 정말 심장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 양식이란 말은 다투다, 싸우다, 전장에다 이래서 잔치로 번역이 됩니다. 잔치. 그럼 아내가 잘하면 잔치할 일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져오며, 보라고 하면 원전에 보. 안으로 들어가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다. 가져오며는 라틴어는 토레란티아. 가져오며 토레란티아. 가져오면은 짐을 지고 무게를 견디다. 가져오는 게 뭐예요? 짐을 지고 무게를 견디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짐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버텨.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당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가져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다 바른 말 해갖고 다 그냥 쏟아버리지.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말하면 축복을 다 쏟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말씀대로 됐습니다. 5년 후에 이거 깨달는다면 5년 동안 고생해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당하다, 그 다음에 의무를 채우다. 가져오는 게 의무를 채우는 거예요. 의무를.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명이 의무입니다. 사명이. 사명이라는 찬송. 그죠? 바다 끝이라도 좋겠어. 막 이런 찬송 있잖아요. 노래할 땐 좋은데 바다 끝에 가보라게 봐. 얼마나 힘들은가. 의무를 채우다, 침묵을 지키다. 참 이게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날 때 침묵보다 더운 좋은 응답은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 말 해가지고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말은 나쁜 말을 불러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을 불러옵니다. 그걸 원인 제공한 사람이 먼저 이것을 담아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발 부탁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나야지 4천 5천 막 끌어들이고 예전 거 끌어들이지 말고. 할렐루야. 그럼 단순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침묵을 지키다. 침묵을 지키는 게 뭐죠? 묵상입니다. 묵상. 소박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 뭘로 번역되느냐? 포용력. 내가 포용력이 없어. 붉은 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두 가지 자라네. 두 가지. 고구마가 되고 무가 되고.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고구마 심고 무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랭지 채소라고 발음은 되잖아요. 고랭지 채소라고. 그래서 자꾸 거기서 NRC로 가든지 그냥 발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구력은 여러분 조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라톤에서는 조절을 해야 돼요. 마라톤에서는. 중간중간에 물도 먹고 머리에다가 물도 끼얹고 그 다음에 관용 넓을 관장 용납할 용장 넓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 하나 더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사랑을 더 많이 줄 아들이 또 있구나. 아들이라고 하면 너무 나이가 많지만 에? 영적인 나이로 계산해 보자 이 말이죠. 에? 굳이 그 날아갈 뭐가 날아가냐? 마음이 날아가 버려요. 마음이. 에? 우리 남편 안 날아가던데 그 마음이 날아가 버린 거지.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에? 그다음에 너그러움. 액테베스. 너그러움. 방향을 바꾸면 너그러지잖아요. 방향을 바꾸면. 네? 방향을 바꾸면. 너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 가져오는 것이 뭘로 보면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포용력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내가 무슨 상처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상처의 면역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왜? 그런 걸 알고 오셨어요. 그런 걸 알고. 응? 예수님이 이 땅에 대우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다 그분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관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내 여러분들에게 큰 짐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사명인데 이걸 믿음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감당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